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요,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거 보려고, 이거 하려고 사람들이 파리에서 줄 서 있다가 서로 하겠다고 사람이 뒤통수를 패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게 인터넷상의 드라마인데, 그게 뭐냐니까요, 옛날에 여러분이 많이 해잡섰던 달고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말로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BTS를 넘어섰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지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안 돼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고립되고, 사람들은 외롭고, 사람들은 우울하고, 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경제는 지금 다 불투명해요. 이런 상황에 달고나 이건 경쟁할 것도 없어요. 다 경쟁해.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는 엄청 교회대로 경쟁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많았다는 둥, 부자가 나왔다는 둥, 전도할 시스템이 있다라는 둥. 그럼 목사가 주눅 들어요, 솔직하게. 왜? 우리 성도들 보면 대단한 성도가 하나도 없거든.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 목사는 목사들대로 경쟁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하고, 아이들은 학교 1등부터 시작해서요, 순위 매깁니다. 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고나 돈 안 들어요. 설탕만 있으면 돼. 국자만 있으면 돼. 그거 갖다 놓고 달고나 해먹는 거, 이 추억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돈 가진 자도 없는 자도요, 많이 배운 자도 필요 없어.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이것이 온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단 말은, 대중문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내면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 너무너무 지금 숨 막히고 죽어가는데, 거기는 바보도 같이 하고, 제가 우리 구암 얘기했잖아요. 상권이 같은 애들 같이 다 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니까. 경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저는 2년 동안 미스터 트롯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저는 트롯을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안 봤어요. 근데 보니까요, 내가 트롯의 가사를 분석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사를 공감할 수가 있어. 또 거기 보니까 너무 쉬워. 가야 해, 순위 찾으러 가야 해.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을 하는 이런 노래들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발광을 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나는 우울증이 떠나갔다, 나는 어떤 병이 낫다, 이 간증자들이요, 트롯 보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반성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목사인 내가 너무 성도들과 공감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설교를 내가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복음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치유에 관하여 사지 사람들이 공감이 안 일어난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제가 한 1, 2년 동안을 하면서, 공감 안 된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일단 설교를 쉽게 하자. 여러분, 요즘 제 설교가 좀 쉬워졌나요?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네. 네. 일단 설교를 쉽게 하자. 아주 성도들의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자.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지금 오징어 게임도 아주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했고, 트롯 이야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어마어마한 오페라 가수들이 뜨지 않고 이름 없는 그 이 트롯 가수들이 그렇게 난리가 납니까? 옛날에는 좀 살만한 자기 할 때는요 막 빼고 이런 오페라 가수들 뭐 성악 이런 것들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더만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에 여러분이 공감을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30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딱 목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는요 병들어서 내가 병원에 신방 간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 내가 신방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냐면요 병원 갑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성도가 별로 없어. 노인들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 그만큼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돈 있는 성도가 없구나. 너무 가난하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는 하는 거 보면 또 참 기적이고요. 이 환경을 치유를 해야 된다.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강단과 함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오히려 수도자적인 이런 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암만 수준 높은 영성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하고는 무관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오늘 성경 읽었어요? 왜 안 읽어줬어요 우리 강문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읽으면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사셨습니다. 고난받다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가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일을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는 부활신앙, 지금도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것 봤지? 그러면 사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지금 분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살아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있는 일을 행하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일을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와서 고상 떨고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죽어버렸던 내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버렸던 내 환경이 살아나고 병들고 엉망진창된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가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 요한이 물론 세례를 베푼 것 봤지?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사는 건요,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능력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명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78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순천에 그 동네 앞에 있는 당산나무를 베고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맨발을 벗고 실성실성 침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집 가서 무당을 데려다가 그 나무에서 목신이 들렸다 그러더만요. 뭐 바로 나무 비고 딱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요. 실성실성 하면서 맨발 벗고 침 흘리고 돌아다니는 온 동네를. 부끄러운 집안의 얘기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무당 데리고 와서 그 목신 뭡니까 그 나무 변대 가서 이제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에 들어가서 부모가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13대 종갓집 제사 지낸 집이에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뭐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동안에요 제사 지내면서요 자녀들은 다 질병에 쓰러지고 돈 벌어는 건 다 나가고 얼마나 아픔과 갈등과 슬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22, 23살 때 아닙니까? 뭐 그래 아버지를 붙들고 무당이 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 무당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무당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만한 이 저기가 안 돼요. 번지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어요. 뛰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따라왔어요. 저를. 침을 질질 흘고 맨발 벗고 있다고. 그래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먹고 그래요. 귀신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방에 놓고요.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제가 딱 저는 그때요. 갈멜산 대결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와 850대 1 거짓 선지자들과.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하고 뭐 입으로 선포하고 한 2시간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내 다리를 쭉 뻗어버린 거예요. 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놀랬죠. 쭉 뻗어버리더니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 전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니까 집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어요. 그 집에 저 아버지가 귀신 들어가지고 맨발 벗고 침에 흘리며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가서 밥 훔쳐 먹고 다 알잖아요. 다 이제 친척들도 와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오니까 다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고향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외갓집이나 우리 이모네 쪽은요 완전히 귀신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그 무당 저기 뜯어낸 게 우리 작은 내삼촌이에요. 그 작은 내삼촌은 다 있어 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모가 그 아주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굿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모 딸이 남한산성에 지금 무당 뭡니까 광명도사 굿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놀랬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한 가정 안에 이 귀신의 세력을 꺾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맙단 말은 하고 싶은데 예수가 싫으니까 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네 예수 믿고 한 번 덕 봤다. 뭐 한 번만 덕 봅니까? 영원히 덕 봤는데. 근데 딱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는 그게 뭐 목신이라고 목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귀신 섬기려고 하는 악한 원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왔고 질병이 찾아와서 집안을 사로잡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랬냐니까요. 우리 집에가 옛날에 새끼를 꼬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 줄 알아요. 그 연세에 가서 노동하기는 어렵고 이제 다 노동은 놓으셨으니까 농사는 다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새끼를 뭔가 새끼 꼬는 이 저기를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 심심부를 했어요. 새끼를 꿨어요. 70 이제 그때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뭐 건강하시니까 놀지는 않고요. 농사는 힘없으니까 농사는 못 짓고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를 꼬놓으면 대박이 나요.
그 어떻게 대박이 나니까 그 순천대학교 그 농대 원래 농대인데 거기에 꽃을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꽃 뿌리를 쌓아야 되는 게 새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을 되면은 이제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뭐 그러니까 뭐가 되니까 쌀까마 보리까마를 옛날에 묶어내려면요 전부 다 새끼가 필요해. 거기가 큰 방앗간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옛날에 김재규 처갓집이 거기가 있어요. 큰 방앗간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버지가 새끼를 꾼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거기 납품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이면 이제 수금을 하러 가요. 순천대학교 이제 뭐 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문중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래 하고요. 이러니까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3학을 굶고서 돈을 가져가요. 너 줘 아버지가 뭐 거기 안 가고. 하나님이 그 70 넘어서 축복을 한대요. 그래서 잠실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 다음에 송파에다 아파트를 샀어요. 왜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셔가지고 별로 감동 안 되죠. 이 집구석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것은요. 첫째, 경제가 풀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9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게 돈 500만 원 주면서 앞으로 너는 목사가 될 거니까 좋은 마이크를 사서 설교하면서 500만 원 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500만 원 주시고 우리 장조카에게 500만 원 주고 그러면서 2천만 원을 장례비로 내놨습니다. 84살, 5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서 그 정도 하고 간다면 잘 사신 걸 것입니다. 네, 집 남겨놓고. 그래서 집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집사에게 줬죠. 근데 자식들은 못 지켜 그거. 왜? 지가 노력 안 했거든. 여러분요, 우리는 13대 종갓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택이 너무 많은데 내가 많이 잊고 살더라고요. 이미 어린 나이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우리 아버지 후손들이 예수 안에 다 도록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참 가정사 얘기를 한다는 건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자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부끄러워서 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금님 집사님이 99년도 10월 달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왔어요. 98년인가? 98년 10월에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합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이 헌금 얼마까지 다 기억합니다. 희한해요. 그건 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언제 몇 년도 다 거의 기억해요. 98년 10월에 교회를 왔는데 그때 교회가 수해가 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물밀듯 저 임마누엘 서울로 쏟아져 나간 뒤입니다. 목사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강단에 누워가지고요 3일 동안 식음을 참피하고 누웠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금 집사님이 10월달에 하는데 병들어서 왔어요. 당뇨가 그때 600씩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농장에서 일하다가 낮에 제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왔는데 그주부터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금님 집사 한 사람이 그때 교회를 왔는데요 다 떠나버린 이 교회 텅 빈 교회에 이금 집사 왔는데 얼마나 내가 반갑든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금 집사님이 당뇨로 오래도록 고생을 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가서 이금 집사 그냥 표현대로 제가 할게요. 그냥 밤에 밖에서 받을 정도로 속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대요. 그러면서 당뇨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라니까 바로 교회 옆에 살았으니까 하루에 5번씩 나와서 정식기도를 했어. 그래 강고와 질고 잘하라. 제 양반 붙잡고 기도한 그거밖에 없어. 내가 참막 때부터 그 메시지 했으니까 이사야 53장이 돼서. 그러더니 우리 이금 집사람이 이제 건강해졌잖아.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러 안 나와. 어디 가냐니까 이제는 일하러 가. 돈 벌러. 그래 주일도 안 나와. 예배도 안 와. 몇 년 떠났어. 교회를. 못 나와요. 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러더니 다리를 절고 왔어요. 당뇨가 다시 침범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이 눈은 벌써 3번인가 4번인가 이미 눈을 각막을 깎아내고 수술을 했어요. 당뇨가 오면 눈 멀어지고 다리 자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뭔가 수술을 하고 제주도에 갔는데 우리 김연수 선생님 말해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우리 암만 해도 이금 집사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 쉽게 말하면 어둠에 죽음의 그늘이 덮쳐오는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래 와가지고 이금 집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소연이를 불렀어. 지금부터 식사를,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지 식사 생활을 바르게 하든지. 근데 믿음도 없고 식사 생활 안 하면 그럼 당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소연이 직장도 가지 말고 엄마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회복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절기를 합니다. 우리 이금 집사 권사가. 절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요. 진즉 돌아가실 양반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 이금님 권사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나 살려주셨다. 목사가 살린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죠. 예. 그러더니 이제 우리 이성문 성도님이 죽어도 그 옆에 사도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럼 저렇게 이제 잘 모시고 오셔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자기를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고, 죄인들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불신자에 가서 자꾸 이론 설명합니다. 왜? 쟤는 뭐 저기도 없어. 교회 주사들은 지식 가지고 말하니까 그 역사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가면 병자가 나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가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범죄로요,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비천한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는데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을 듣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저 따먹어 물질의 유혹을 받게 만들어요. 그랬는데 그 타협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축복권을 마귀에게 넘겨버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죠. 하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이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예, 누가 보여줘요? 마귀가 천하 만국을 지금 자기가 다 쥐락펴락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자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 섬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이것을?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넘겨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넘겨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여러분 다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말하자면 내게 넘겨준 것이니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원하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나를 숭배하는 자에게 주겠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천하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이 원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원래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대물림하라고요? 모든 인류에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넘겨버림으로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요, 마귀에게 완전히 모든 축복권을 빼앗기고 인간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온갖 괴로움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포위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됐어요.
마귀에게 영혼이 포위가 돼버렸어요. 정신적으로 포위당하고요. 그래서 우울하고요. 교회 와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준다고 하는 거, 온 천하 만국에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줄게, 이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상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쥐고 있는 그거 지금 뺏을 거라고, 얻을 거라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환경의 병들어 저주받은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며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음란과 타락과 온갖 더러운 것을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옥이요, 지옥이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마귀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지옥이야.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지금 지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 가정 갈등 때문에요. 자식, 뭡니까? 부모, 형제 이 갈등 때문에요. 지옥입니다, 이게. 누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뭐 받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이 말은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청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난받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보혜사란 말은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란 바로 예수, 우리의 인생의 돕는 자, 우리의 인생의 이로자, 우리의 인생의 헬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이로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렸어요.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인류의 죄악과 모든 사단이 주는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따라 청산하셨다, 감당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 믿지 말고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동안에 다니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갔습니까? 병든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천국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따라합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회복됐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질병이 떠나버렸습니다. 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질병 때문에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순식간에 끝나버렸어. 여러분, 질병 가운데 죽겠는 사람은요, 병 고치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가난에 시달린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부채는 가득 쌓이고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에 앉아있어 지옥이에요, 그 사람 인생. 혹시 오늘 여기 앉아있는데도 지옥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없어.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전부 다 앉아서 게임 보고 앉아서. 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냐?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생만큼요, 비참한 인생 없어요.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고 꿈꿀 것도 없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는 엉뚱한 꿈을 막 주죠. 천하 만국이 내게 있다. 네 술 먹고 타락하고 막 네 방법으로 해봐라.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돼도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 쫓아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뭐 질병이 군사같이 가난이 문제가 들닥치는데요. 이 귀신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이 다 비치고 가난하고 지옥이었어요, 지옥.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말이 태풍 불다 자는 것 같다. 따라합시다. 태풍 불다 자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는 뭐 대단히 예수 잘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오늘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서 아직 자기는 예수의 삶을 안 사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악의 짐과 고통의 짐을 예수 믿는 성들이 똑같이 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용서받는 게 천국입니다. 죄에 눌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에 눌려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양심의 정죄함 속에 이게 엄청나게 고통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주님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그때부터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 있잖아요. 지존파의 사람들이 뭐랬냐면요, 어디였죠? 거기다가 집에다가 화장장처럼 화장터같이 만들어 놓고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서 회를 떠먹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회를 떠먹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미우니까요 그냥 집에서 다 태웠어. 그리고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아시죠? 지존파 이야기 모르신가요? 아시잖아요. 그 5놈인가 그 사람들이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서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춤을 추고 술 파티를 해요. 오늘 자꾸 사람들이 없어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저기 산 밑에다 집을 줘놓고요 그게 90몇 년 건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그 악한 놈들이, 그래서 주로 어디 가서 사람을 잡아왔냐니까 그 러브 호텔 이런 데 가서 잡아왔어요. 그때부터 러브 호텔에서 이제 사람들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죠. 강가 이런 데 러브 호텔도. 그래가지고 이 지존파가 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나운지 독방에 놔두고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 뭐 뭔가 감옥에 뭔가 그 간수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접근하기 힘든 게 너무, 어차피 지들은 사형 당할 걸 알아요. 얼마나 사납게 구는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이 뉴스를 듣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어느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으면 신문은 볼 거 아닌가, 글은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뭘 넣었냐니까요 국민일보를 넣어줬어. 이 지존파가 이제 독방이들 다 나눠서 앉혀놓으니까 뭐 한 게 없잖아. 자기들 완전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들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국민일보 넣어주니까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는요 간증 나오지요, 성경 이야기 나오지요, 묵상 나오지요, 또 매일 가정 예배 드린 건 나오지요, 구역공과, 이게 한 10개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걸 읽기 시작해.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음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누가 넣어주냐, 이 넣어주는 사람을 좀 만나게 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거하신 보좌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을 기도해 줬어. 근데 기도해 주고 났는데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막 뭐 기도할 줄을 뭐랍니까?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막 그들 입에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요. 여러분, 뭐가 남아있어? 양심은 남아있잖아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암만 그들이 악한 짓을 해도. 그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들이 통에 자복하기 시작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합쳐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기 전에 360명을 전도를 했어요. 이 지존파가.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이제 받으러 가는 날, 이제 죽으러 가는 날, 이 장로님을 불러서 우리를 축복기도 해달라. 장로님이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제가 그 장로님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오늘 내가 간다고. 그래도 그 장로님이 이제 입회하에 그들이 저희한테 너무나 평안하다. 이걸 이제 불신자가 잘못 들으면요, 기독교 욕할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죽인 놈들 지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전도한 사람이 360명을 전도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술 파티를 하고 광란의 댄스를 쳤지만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감옥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들 속에 깊은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새 생명으로 변해서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냐 훌륭하냐 많이 배웠냐 뭐 목사냐 장로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보셨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순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넘겨버린 인간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들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뭐가 변해?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그 축복,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헬퍼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요, 관하여서만 알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지, 내 죄 용서했지. 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가난에 매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해요. 과거에 예수 영접할 때 조금, 여러분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뭐냐, 관하에서 알아. 나는 그래서 모태신앙을 아주 못된 신앙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왜? 관하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얘기 다 끝내버리시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끝나가고 또 뭐 지금 세상은 병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슬픈 자는 위로받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침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회복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단순하게 보여줬습니다.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과 채무에 묶였습니까? 마귀에게 다 빼앗긴 거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로 성령으로 성도 안에 계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약속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우리 인생의 헬퍼로 오셨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 우리가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머치시고 와서 다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봤지, 살아난 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모든 거 더해 주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을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모든 게 회복돼요. 우리 아버지 귀신 쫓겨나간 이후부터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경제 문제 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단 말은 죽이고 도둑질해요. 그래서 늘 가난해요. 예수 믿어도. 관하에서 믿지 마세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천막 치고도 내가 목회할 수 있었고요. 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요 성령을 붓겠다는 약속. 이 불신자가 이해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일을 하고 인생을 살면요 많은 한계가 와요. 근데 내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 버리면요 끝나버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물로 요한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물로 세례만 받아도요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완전히 심령이 변해버렸어.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 있으니까요 문제가 하나도 걱정될 게 없어. 배고프면 먹지, 뭐 병 들면 고쳐주지.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는 나음을 입었어요.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림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만 국한됩니까? 팔레스타인만 국한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니까 이 성령이 오시니까요 예수를 믿는 온 땅의 사람들 심령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해버립니다. 그게 보혜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헬퍼, 돕는 자로 나왔어요. 또 이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집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똘똘하지를 못해. 얼빵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행정력도 없어. 이걸 재산을 잘 관리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는 아주 똘똘한 친구가 하나가 있어.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그거 다 내가 관리해 줄게. 내가 관리해서 돈도 더 늘려주고 네가 돈 필요할 때 내가 다 주고 다 할 테니 네 통장, 네 도장, 네 인감 다 내한테 넘겨. 안 돼. 내가 암만 못해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 그러니까 이 똘똘한 친구가 뭐냐, 내가 네하고 친구가 아니냐, 친구. 설마 내가 네 거 뺏겠니? 내가 너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얼빵한 아들이 듣고 보니까요, 맞아. 그래서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응, 알았어. 다 넘겨줬어. 근데 이 똑똑한 놈은 거지야,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똑똑해. 오늘 보니까 이 거지 친구가요, 가족들을 다 끌고요, 이 보따리 짊어지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왜 왔냐니까, 네 나가. 왜 나가? 그러니까 네가 합법적으로 나에게 넘겨줬잖아. 네 나가. 내가 네 보고 관리해달라 그랬지 언제 넘겨준다 그랬어? 문서 봐.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지? 통장 내 이름으로 됐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럼 원고, 네 얼빵한 네 말해봐. 왜 넘겨줬는가? 그래, 얼빵해가지고 재판에 가서 말을 못해. 눈물 질질 짜고요. 뭐 어쩌고. 그럼 판사가 들어보니까 이게 얼빵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원고, 피고, 네 말해봐. 그러니까 이놈은 너무너무 말을 잘해. 내가요, 수십 년 동안 저 집에 내가 머슴살이 하고요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저 집에 돈 관리했는데요, 돈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저 아버지가 죽을 때 이거 전부 다 나에게 주라고 했다. 판사가 들어보니까 맞아. 그 얘기가 훨씬 이게 이 나쁜 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주인인 이 아들은요, 눈물만 질질 짜고 앉았어. 그래서 헬라 법정에서는 뭐가 있냐, 이제 이 아들은 잘못하면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뇨. 그거 무슨 죄요, 그거? 오히려 그 죄까지 뒤집어 쓰게 생기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판사가 어떻게 그러냐, 네한테 파라클레토스가 있냐, 보혜사가 있냐, 판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묻게 돼 있어.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 보혜사를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을 쓴 게 바로, 그래서 우리 말로는 좀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뭐 여러분이 로마나 그리스 쪽 가보면 알지만요,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법정에 뭐 대법관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둥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런 법정이 열리면 다 와 앉아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저 뒤에 동네 명망 있고 정말 인품이 괜찮은 진실한 할아버지가 하나 보니까요, 저 나쁜 놈이 저 집 재산 다 가로챘네? 그걸 보는 거야. 그럼 그 아들한테 네 보혜사 있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뒤에 할아버지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옆에서 나쁜 놈이 니는 하면 죽어. 당신 하면 죽어. 내가 보복할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뒤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해줄게. 이 아들이 판사한테 저기 저 할아버지가 나의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나왔어. 이 땅과 이 모든 재산은 이 원고의 것입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 살았습니다. 이 집 조상도 너무너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더 나쁜 친구에게 통장, 도장, 등기 다 넘겨줬는데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말을 듣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고에게 네 모든 잘못된 네에게 넘겨진 네 통장, 도장, 등기 다 넘겨줘. 그래서 이 헬퍼,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헬퍼, 나의 파라클레토스. 개개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상속을 줬잖아요. 다 이루어버리는. 근데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보혜사,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서 우리가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릴 때마다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줬다고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파라클레토스가 오면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파라클레토스를 힘입고 빼앗긴 재산도 마귀에게 넘긴 부유함도 찾아오는 것이고, 그 파라클레토스를 힘입고 우리의 빼앗겨버린 건강도 희망도 꿈도 행복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할렐루야. 넘겨보는 거 여러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 넣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자가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뭐 다 마귀에게 넘겨버리고요, 늘 뭐 감사할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끝나실랍니까? 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70 넘어서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도 내가 와서 보니까요,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요. 시골에서요 새끼 꽈가지고요, 여러분요 서울에 집 두 채 샀다? 누구의 동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니까 서울에 수십 년 살아도요 자기 깔고 왔는 집 한 채 못 사요. 저는 그런 것들이, 목사가 웬만하면 우리 가정 얘기는, 그런 간증은 제가 뭐 병 고쳐다 이런 말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나 저는 제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싹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과 질병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남에게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안을 통해서 저는 본 거예요. 그건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관해서 왕제사 맨날 해보세요. 그 역사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요 회복된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뭡니까? 불법으로 친구 잘 못 사귀어가지고 마귀를 친구 삼고 살았잖아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음란하고 탈하고 방탕하면서 악한 길로 살았던 거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성령이 오면 그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가, 그때부터야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요. 교회 다녀서 뭐 내가 뭐 하겠다, 거기가 공수표 유발하지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착고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병든 자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들녘에 천막을 쳐도 성령이 임하시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실체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언제 성령 충만했냐? 기도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예배자리 오기 싫어. 어떻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까? 어떻게? 그 방법이 있으면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결과 성령 충만하니까 성전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침에 주일날도 일찍 오셔서 오늘 성령님 내가 설교 들 때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착고를 풀어. 늦게 예배 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요 연애할 때 여러분요 진짜 그 사람 사고요, 그 사람하고 뭐 행복한 꿈을 꾼다, 소망 있다, 11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아니고요 10시에 가게 돼 있어. 맞죠? 브라보콘 2개 사가지고 가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 새끼하고 내가 만나야 돼 말이야. 이 소망이 없으면요 11시 오라면 몇 시에 가냐? 12시에 가. 그럼 왜 늦게 왔냐면요 차가 밀렸다도 거짓말해.
교회 왜 늦게 왔어? 뭐 차가 밀렸고 뭐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가치불이 필요해요. 새벽기도, 제가 한 주간 새벽에 얼마나 와서 강력하게 설교 했어요. 어제는요 얼마나 눈이 안 떠지고 힘드는지, 진짜로 제가 그 영상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어제 밤에 2시까지 또 메시지 준비하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을 모든 마귀에게 넘겨주면서 뺏어줘야겠다, 이 소망이 충만하니까 내가 열변도 토하는 거야. 왜? 죽기 아니면 살기야. 어차피 이판사판. 저는 지금 이판사판이에요, 성도들. 간절히 증인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뭐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나온 사람은요 얼굴 내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보혜사가 내게 오시는 걸 믿어지는 사람이 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했어요. 물론 이 아이들 보고 니도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 믿도록 간절히 기다리니까 귀신 겨들어가지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항복하고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뭐 아이고 누구 또 이름 써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방탕한 남편이 돌아와서 예배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아내들이, 남자들은요, 아니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도 사라 말 듣고 하와 말 듣고 다 무너지는데 그 남편이 예배 나오게 못한다. 이해가 안 돼버려. 그 말은 본인에게 확실히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에게. 남편들 나가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는데 그 귀신이 어디 들어오겠습니까? 집구석에 들어오잖아요. 그 결과 가난이 물밑에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정 안에 기어드는 귀신의 세력을 막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안 와.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어느 정도 하는지. 나중에 병들고 진짜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천국 맛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법으로 우리를 점령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멋지게 남은 인생,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을 와봐라 희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동네 그 명망 있는 할아버지가 보혜사가 대주니까 가능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 비유가 맞는지 틀린지 난 모르겠지만 그밖에 할 비유가 없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회복된 자상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과 동시에 여러분은 축복권 박탈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불신자도요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자아상이 긍정적이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하고 일하신다. 그래서 마귀와 불법으로 우리를 점령한 것을요 건강한 자아상, 부유한 자아상을 생생하게 바라보고요 새벽마다 뛰어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앉아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진정을 하시면 한 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안 하니까.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를 의지하고 그 원수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바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축복권이 박탈당해버려요. 깊이 명심해야 돼요. 거의가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입니다. 목자 하세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아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합시다.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그게 안 돼. 우리 청년들 세상 바라보면요 마귀 따라가다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뭐 세상이 요즘 뭐 난리가 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으로 세상에 난리가 나고 뭐 트롯으로 난리가 나도 우리의 불변한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따라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뛰어나오세요. 여러분 예배 자세, 소망 있는 사람 예배 자세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요. 여러분요, 쫙 사람들 보면요, 불신자 애들도 눈빛에 반짝반짝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젊어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무슨 전도됩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평생 전도 못해요. 여러분 그랬어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에게 물질을 도둑질 당하여 다 가난하고 고통받는데요. 복음은 가난한 자가 부익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문제를 여러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요 일찍 와세요. 부리치고요 미리 1시간 전에 나와서 강단 기도하세요. 그 성도하고 뭐 가만히 집에서 앉아 예배다 뭐가 같겠어요 여러분요. 난 배까지 불하기 싫은데 다르죠. 특세를 왔어요. 죽으라고 하는 사람과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람 다른 얘기입니다. 목사도요 집에서 기도해봐 안 됩니다. 여러분 깊어지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으면 집에서 하지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동일해시면 하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라고는 전 세계 전염병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